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나눠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정말 예수님이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 길,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고난의 길이 그곳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종료주일의 깊은 뜻을 늘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정말 주님 아버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온전히 주님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료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또한 예수가 입성하시면서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한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주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런 예배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언제쯤 그 고난의 길 정말 주님이 가셔야만 했던 그 길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지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안한 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거듭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로 만든 명령과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남을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늘 이 절기를 우리가 대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그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이 모습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늘 생각하면서 늘 절제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온전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더욱더 무릎 꿇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낮고 낮은 그 자리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적에 친히 찾아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늘 변화되며 온전히 세속의 것들을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서 온전히 준비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또한 온전히 묵묵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우리들은 연약하여서 많이 넘어집니다. 나의 그 죄의 문제들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으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죄의 모습을 과감하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써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아버지, 이 죄의 모습들이 날마다 온전히 주님 아버지 멀어지도록 우리가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아버지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그 낮고 낮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온전히 내 마음속으로 내 습관적으로 짓는 그 말과 행실과 또한 그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보혈의 피를 말끔히 씻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나가 선한 일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모든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이 뉴질랜드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지켜주시어서 온전히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것을 내 마음밭에 깊숙이 새겨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을 통하여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애씀들이 많아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들이 세워가며 내 자신이 세워가며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온전히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한국에 방문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곳에서도 늘 예배가 하나님 믿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풍성함이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자리를 기억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을 적에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이 활짝 열어져서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고 애쓰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성경 암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섬기는 헌신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67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으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 읽겠습니다. 자연 인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Peace I li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Let not your hearts be troubled, neither let them be afraid. John chapter 14 verse 27. Amen. 찬양 감개.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라 쏟아지고 포도주가 쏟아지고 무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보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검은새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하늘의 공창에 검은새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또 광명새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새들을 만드사 큰 광명새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새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 에는 새가 나르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의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아멘.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be perished, but have eternal life. John chapter 3, verse 16. Amen. 아멘. 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bless you. And 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Genesis chapter 12, verse 2. Amen.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아멘. 아멘. 타협 경례. 아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그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잠시 설교를 전하기 전에 잠시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네, 우리가 어떤 행렬로 가야 될 것이냐, 바로 십자가의 길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길을 따라야 될 것이냐 라는 두 가지의 질문을 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료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6월절 네 번째를 맞고 계시죠. 첫 번째에서 예수님이 6월절에 하시는 것은 성전 청결을 하시고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지금 네 번째 6월절을 됐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죠.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 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다가 펴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6월절이었고 명절을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보며 기뻐하며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죠. 큰 이슈를 가지고 성전을 엎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이적과 그 당시에 정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일침을 가했던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라면 과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들은 환호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깔아서 환영했다는 것은 바로 당시 승리한 장군과 군사들이 입성할 때 환호하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리의 장군처럼 자신에게 승리를 알려줄 것처럼 그런 큰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선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시편 118편 25절에 호시아나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호시아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의미는. 그리고 나라는 것은 지금. 그래서 지금 구원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호산나라는 그 단어. 즉 이들은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자신들이 지금 로마 제국의 압박으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이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전에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긴 중간사가 한 400년 정도 있었는데 이들이 그 400년 그 중간에 마카비라는 가문이 잠시 1년 동안 그런 구원의 그런 것들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로마로부터 그런 통치 때문에 그들이 그 1년 동안의 그런 그 통치들을 무너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자유가 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치 로마 제국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당시에 아주 이슈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더니 이거는 가능할 것 같다. 너무 기대가 컸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디데이구나.
우리는 이 로마로부터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들은 환호하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큰 기대였을까요? 실망이었을까요?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분위기는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얼마 되지 않아 로마 병정으로부터 잡히시고 로마 총독 앞에 재판을 받으러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본 무리들은 무력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라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외쳤던 이 호산나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 믿음으로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현재 우리 가운데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바라보니 구원자, 십자가 목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신약시대 예수님의 그 당시로 들어갔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걸쳐서 사도신경을 계속 이렇게 자꾸 상고하는데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대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생에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생애의 모습들을 많은 사건들로 또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태어나심과 고난과 죽음의 기록들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생애는 간략하게 묘사되었지만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살펴보고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창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했습니다. 동정녀 처녀에게 태어나신 것이죠. 세상에 구원할 메시아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것은 바로 이사야, 예전에 예언되었던 징조라는 것입니다. 성녀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에 나셨다라는 말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지 못하고 꾸며낸 얘기하고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을 믿기 힘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의 몸에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명시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사람을 구원하신 속죄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은 바로 속죄 제물입니다. 제사입니다. 죄를 지은 더러운 죄인이 흠이 없는 깨끗한 짐승에다가 자신의 죄를 대신 지게 한 후에, 그죠?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 대신에 이 어린 양이 속죄 깨끗한 흠 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재단에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죄인이 용서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성막을 가면서 우리가 나타낸 건 하나님의 관계적인 면이죠. 그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부터 멀어진 것을 다시 가깝게 할 수 있는 구원의 방편을, 그 방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 짐승이 죽어서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속죄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태초전부터 언약 관계에 맺어졌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안에 오시는 그분. 우리가 그분의 그 구원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직 흠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이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몸에 입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사람의 몸을 가졌지만 뭐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흠없는 어린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 같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탄생하신 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고난의 고백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가까웠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에 가까웠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의 도래가 있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빌라도를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빌라도는 26년부터 36년, 약 10년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독일 나치 정권 때 활동했던 신학자였던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편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으나 독일로 건너가 빛나치 활동을 벌이다가 1945년 수용소에서 처형되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 옥중 생활에서 고통 가운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명령에 따라 고통받는 것은 자의로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여럿이 함께 고통받는 것은 혼자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의로 혼자서 육체와 정신의 고통을 모두 선택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네폰 목사님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깨닫고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손과 발이 찢기시고 나가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고난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비록 빌라도의 선고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에서 찢기고 죽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초기의 한 이단의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환상으로 보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 속에는 이분법적 사고밖에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영인 것은 거룩하고 물질은 더럽고 죄라고 여겼다는 것이 이분법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냐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출생한 것이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역과 고난, 심지어 죽으심도 눈에 보이는 환상이지 실제적인 고난과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핏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는 고난과 죽음의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 동시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게 맞다.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여야만 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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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시고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힘든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받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피하고 싶은 것이 이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렇게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성정,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릴까요? 우리 1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려니라. 아멘.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한대.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은 그 괴로움이 있죠. 예수를 믿다 보면은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뻐한대.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는 고난을 달게 받겠다는 것이죠.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 그리고 내 죄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살아야 될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죠.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들,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 지내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은 것에 대한 그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체험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내가 정말 나의 그런 성정과 내가 잘못된 그런 습관과 그 잘못들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히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깊숙하게 채워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우리를, 아니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얼마만큼의 희생을 하셨는지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항상 되새기며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늘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 50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헌금 우리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교회의 교육자들과 성도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손영식 목사님, 최균 사모님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원금 이하연 학생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일원금 유성찬, 만진, 유하연, 유하설, 유하란 가정 드렸습니다. 선교연금 드렸습니다. 정승자 사모님 귀하게 선교연금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묶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렸고 감사헌금을 드렸고 성경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의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친히 그 삶을 구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풍성함이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료주일 예수님의 그 오심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 고난에 늘 동참하는 삶으로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재정가들 함께 역사해 주시어서 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늘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풍성함이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종료주일인데 우리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종료주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까지 월요일에 월요 새벽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 본당에서 같이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시간 예배는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하긴 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여건이 안 돼서 여기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뉴질랜드에 계시는데 뭐 늦게 일어났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시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치 못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여기 참여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되도록이면 같이 나와서 함께 특별 새벽 기도에 고난 주간이라도 특별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월 15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합니다. 네, 4일간 하니까 우리 함께 좀 힘드시더라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오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일찍 준비해서 차량 운행을 가보자 합니다.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데 저하고 같이 상의해서 시간대를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밀포드에서 우리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형리를 잘 숙지했죠. 그래서 저도 지금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하면 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사형리를 잘 숙지해서 부활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사형리만 해주면 약간 좀 그래서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초콜릿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부활의 기쁨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를 본인이 먹는 거 아니에요. 예, 나눠드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여기서 나눠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나중에 막 전도하면서 뭐 먹고 싶다고 해서 막 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2주간 방학이죠. 우리 학생들 편방학이죠. 네, 이제 2주 동안 있는데 방학맞이 중국어 방학 특강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고 위에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모임과 주일학교 새신자 교육도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별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서 우리 주제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아멘. 아멘. 지금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의 약속을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십자가의 삶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